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법궤를 이제 옮겨놓고 제단과 백성 사이에서 왕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다윗 왕부터 이제 소원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올려 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우리 이 안에 우리 구름이 가득 찼다고. 그래서 누구도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혹은 앉아서 예배할 수 없고 모두 다 엎드러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7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5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그 성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의 시작이고 오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기도는 원래 23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리고는 첫 번째 이제 그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적군에게 패했을 때 그 패한 그 상한 심정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범죄했을 때 기근 중에 그리고 전염병과 모든 병 가운데 이 땅과 그리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정말 왕답게 모든 민족을,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좀 엉뚱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왕 솔로몬의 일반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은 언제나 정복의 대상이었고 특별히 가나안 이방인들은 쫓아내거나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기도의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 가운데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성령과 기쁨과 그 충만한 기도를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 새벽에 혹은 철야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쩐지 오늘은 그 사람 혹은 그 상황, 어쩐지 오늘은 내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복받쳐 오르는 그런 눈물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처절하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의 내용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의 그 심장의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기도, 성령의 입술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생각지 않았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기도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구할 때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늘 열려지고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그 성령이 충만한 기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되게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바울이 신약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주 모든 외국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무슬림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번 만번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오랜 간절히 원하셨던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말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게르라는 말을 쓰고 또 노클이라는 말을 씁니다. 게르라는 말은 이제 외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이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한 사람을 이제 게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니까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이라고,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은 성경에서 노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방문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 스바이 여왕의 그 내시가 여기 온다거나, 나아만이 온다거나, 또 각국의 사절단들이 이제 이곳에 올 때 오늘 본문처럼 노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이곳의 정착민이 아니라 이주민, 이방인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그리고 주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온 자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노크리들이 250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방인들이 250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왔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전체의 한 4.5%라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이제 배가가 되었습니다. 점차 곧 300만, 곧 500만, 그래서 이제 전체 10명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울산에도 여러 많은 공업단지들이 많아서 참 많은 외국인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버스나 또 어떤 한 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도 외국인들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열방의 대표자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굉장히 오고 싶어들 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제 동남아의 많은 분들에게 설문지를 이제 앙케이트를 아마 조사했다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말했답니다. 또 이제 물건을 사고 싶고 쇼핑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 대한민국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무수한 이 동남아에,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나라대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땅을 오고 싶어하는 걸까요?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민족의 대표자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많이 방문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소문들을 많이 듣고 이제 오는 거겠죠. 그래서 한글도 듣고 뭐 김치에 김밥에 설렁탕에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매일 길거리에서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라마의 영향도 뭐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 이제 많은 그 놀라운 것 중에 또 뭐 교회에 대한 소문도 당연히 듣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 이곳에 올 때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온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안기부에 가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공산도 안 듣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조심해라라는 이야기, 뭐 어떤 그런 뭐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받고 오는 것처럼 그들은 또 나름대로 종교교육을 받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한국에 대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선교의 툴, 선교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K문화, K팝, 뭐 굉장히 많은 것들로 한국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소개해 줄 만한 게 K팝, 또 혹은 K문화, 혹은 또 김치, 설렁탕, 이거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개해줄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것보다도 K-팝과 K-문화보다도 더 좋은 선교의 도구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것이 바로 K-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안 복음. 네, 코리안 기도는 우리가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한 파워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냥 그들처럼 그냥 주여 하고 한번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벽이 되도록, 그리고 새벽 5시 그 통금이 해제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예, 여러분 12시까지 기도해도 아마 목마른 상태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12시까지 개방하는 기도실이 없나요? 한번 얘기하셔서 이제 그렇게 K기도, 복음이 이 우정교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원색적이고 성경적인 레디컬 복음, 이것이 K복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고 많은 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제자들도 만들고 목사 안수도 주고, 그리고 이제 추방돼서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오면서 야, 참나 잘했다, 무슬림에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이유들이, 그 모든 원인들이 바로 한국 교회에 부르짖었던, 그리고 한국 교회의 끝장을 봤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없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에 그 최선을 다한 그 후원과 그리고 영성과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새벽의 그 복음이 우리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달하게 했구나. 그 열매들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것이고 한국 교회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성경의 이방인들,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말하면 이제 흩어진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라는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사역, 유학생 사역,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사역, 그리고 난민으로 추방되거나 어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통틀어서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이주민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난민들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솔로몬이 전하고 싶었던 그 이름,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본문인데 그 크신 이름에 대한 얘기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주님이 전하고 싶은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들에게는 그 이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게 케빈 그리슨이 쓴 낙타 전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도에 선교지 나가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곳에 코르바나이트가 있고 또 이제 라마다나이트가 양 잡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양을 이제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양을 왜 잡는지 그리고 그 잡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이제 자기들의 전통과 또 자기들의 이제 그 구전이나 내려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9가지는 아는데 한 가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누가 알고 있냐면 이제 낙타가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전도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도 책자를 이제 쓰신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데 그제서야 낙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신 없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말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고 아무도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 땅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생명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모든 성도들이 매일 외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과 생명의 길이 되는 예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이주민 사역
그리고 무슬림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잠깐 좀 그 슬라이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의 대표되는 200분만 항상 철야 때 모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대표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는데 PPT 있는데요. 그랬더니 보는 거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셔서 이제 PPT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부산입니다. 여기가 부산 이 6.25 전쟁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김해에 와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섬 출신이기는 합니다. 어촌에 제가 왔는데 부산 저희가 이제 섬 뚝섬에 살고 태어나서 이제 뚝섬에서 살았는데 이 부산이 6.25 전쟁 때에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년 동안 하여튼 뭐 다 먹여 살렸다고 이 김해 부산 지역 이 지역이 경남에 있는 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제 부러지기 바로 전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이 한국이 이제는 멸망하느냐, 지구에서 없어지느냐 그런 순간 속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처음에 한 주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 할 때 초량교회 또 부산중앙교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과 서울과 그리고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한 주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번째 주간 기도가 끝나고 3일 뒤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로 한국이 세워지고 한국이 변화되는 정말 중요한 시작을 이제 그때의 기도로 모이신 분들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여오셨던 분들이 바로 이 부산 분들이고 경남 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피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이제 평양에서 북한에서 모든 도시에서 이곳에 다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민들, 이주민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국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한국을 열방의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날부터 기도를 하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바꾸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외부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그 이방인들, 그 이주민들,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 울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수재들이 이 울산에 다 아마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곳이 이제 울산이라고 말하는데 시장에 한번 갔더니 물가도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의 뜻이 있다고 확실합니다. 예, 센터를 통한 무슬림 사역, 이제 저는 이 무슬림들을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원래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10년 전에는 한 5천만 명이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4, 5년 전만 해도 2,700만, 지금 한 3억 정도 인구들이 온 세계에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지금은 서방에서 이제 동방으로, 또 동방에서 서방으로가 아니라 남쪽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 난민,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또 학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하면은 원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말하면은 이분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이 이주민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 벌고 오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 단어만 바꾸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할 말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돈과 어떤 뭐 K의 문화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K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외국 이주민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가? 250만이라고 말하는데 한 4.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도 말할 것도 없고 김해까지, 그냥 조그만 그 동네까지 와 있는 걸 보면 지금은 모든 도시에 다 흩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해 같은 도시가 대한민국에 25개가 있습니다. 김해가 52만 명인데 한국에 50만 명을 넘는 도시가 제주시가 49만 8천 명인데 그 제주시를 포함해서 25개입니다. 그러니까는 각 도시가 어떤 구조와 어떤 이제 문화 형성과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한 도시 샘플 표본만 보면은 다른 도시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가 어떤 도시인고 하니 이제 김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건 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주민들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분들인데 얼마나 되냐면 거반 50%가 됩니다. 40%가 넘어서.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필리핀, 태국, 뭐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우즈벡이 5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쭉 나라가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즈벡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냐면 이 10개 나라 중에 10개 나라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부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쓴 겁니다. 이 10개 나라 중에 무슬림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하나입니다. 11번째는 인도네시아, 12번째는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한국의 무슬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무슬림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즈벡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즈벡 말로 사역하는 사람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우즈벡 말로 우즈벡 민족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2가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사역들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벡에 목화가 많이 납니다. 목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못 보고 그냥 이제 30살에 선교지를 나갔는데 한국에도 옛날에는 목화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옛날에는 뭐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목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 우즈벡 목화를 갖고 있습니다. 뭐 팬티 난린 거를 목화로 짠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뭐 카시미르 좀 다른 걸로 이제 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폐, 돈이, 한국의 돈이 우즈벡 목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돈이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목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에는 그 빨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돈 세탁할 때 세탁기를 돌리면 뭐 돈이 많으시니까 뭐 어쨌든 하여튼 한국에 이제 그렇게 한국 사람과 우즈벡 사람을 이제 나눌 데가 없는데 특별히 우즈벡 분들은 이제 그 온전한 이 민속 신앙 이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실 2단 무슬림입니다. 원래 무슬림은 이제 과격한 정통 무슬림이어야 이제 온전한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건한 민족 무슬림이라는 것은 코란에 볼 때 그런 무슬림은 없습니다. 그냥 손 자르고 목 잘라야 그게 제대로 된 무슬림이고, 아니 무슬림이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란대로 하면은 그래야 합니다. 여자를 부인은 뺨을 때리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정말 한국에 태어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여자들은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남편한테 뺨 맞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대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평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는 신과 노인과 손님을 이제 공경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은 이제 친구가 되고, 또 두 번 만나면은 뭐 형제가 되고, 뭐 세 번 만나면은 뭐 가족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자주 만나면, 그래서 안면, 면식이 있는 거 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마단과 고르반 하이트, 아까 양을 잡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슬림들한테 양을 왜 잡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 잡는지를, 왜 잡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고기를 나눠주면서 이 이슬람 전통의 날을 이제 기뻐하고 축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양 잡는 원래 의미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또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제 모세의 그 이 계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제사 때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왜 잡는지 혹시 아시나요? 돼지 많이, 뭐 우리가 잡아보진 않았어도 잡은 돼지는 많이 먹어봤잖아요. 예. 돼지를 왜 잡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무슬림처럼. 돼지를 왜 잡냐면 꼭 잘 기억하세요. 양이 없어서 돼지를 잡습니다. 원래 돼지를 잡는 목적은 하나님께,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심청이는 왜 임당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양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루떡을 할 때 팥떡으로 시루떡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오면은 귀신 떠나가라고 뭘 뿌리나요? 팥을 뿌립니다. 왜 팥을 뿌리나요? 똑같아요. 양 피가 없어서. 예,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귀신이 떠나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비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할 만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만한 모든 거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생제물 그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무슬림들이 마할라라는 건데, 바자르가 이제 있습니다. 마할라는 마을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바자르라는 말은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라반이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곳에서부터 이제 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실크로드의 시작은 경주입니다. 울산, 경주. 여기가 실크로드의 시작입니다. 이 경주, 울산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옛날 뭐 집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때에는 세계적으로 날렸던 지역입니다. 이 경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평양을 지나서, 그리고 베이징을 지나가지고, 또 이제 중국의 그 대륙을 건너서, 그리고 알마타를 건너 타시켄트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건너서 테헤란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알렉산드르를 올라가거나 그 유럽에 이제 그 로마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갈 때 캐러반이라 그래서 낙타 대상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데, 갈 적마다 한 번씩 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마다 한 번씩 쉬는데, 그 쉴 적마다 거기에 가져온 물건들을 물물 교환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바자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생깁니다. 그 시장이 생기니까는 거기서 이제 또 살게 되니까는 거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됩니다. 마을이 형성되면 이제 학교가 형성이 되고, 학교가 형성돼서 맨 나중에 생기는 게 뭐다?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짓는 겁니다.
이슬람 사원이 짓는다는 의미는 그 도시는 이슬람이 이제 점령했다. 이곳을 통해서 이슬람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 대연동에 이제 조그만 사원 하나 짓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도 많은데 그 사원 하나 짓는 걸 뭘 그렇게 쪼잔하게 그냥 편하게 지으라고 해. 그러면 우리 돈도 들어오고 좋잖아. 그래가지고 무슬림화된 지역이 영국이고 프랑스고 유럽 전역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 우리가 못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들어오실 것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사원을 지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못 짓게 피켓 들고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성경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 맛있는 한국 음식을 듣고 그들을 기뻐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고 싸우면 종교 전쟁 나면 그냥 온 세계는 그냥 피바다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갭과 초인데, 갭은 여성들의 계모임을 갭이라고 말합니다. 초인은 차라는 말인데 남성들의 계모임이 이제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이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갭 모임은 여성들끼리 따로 모이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제 따로 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슬림의 일반적인 이제 그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이라고. 타시켄트입니다. 땅이 보화가 많은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르칸트 여기는 이 모래가 지은 땅, 모래가 있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라 부자가 되라 이제 그게 아니라 부하라는 아무르팀으로 대제국 이제 15세기 이후에 지어진 히바칸국, 코칸칸국, 부하라칸국이 있는데 이제 그 부하라칸국이 18세기까지 이제 남아 있다가 제정 러시아가 들어올 때 멸망되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가장 그 자존심이 강한 나라 지역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제 갭 모임입니다. 이게 어디 저 시골이 아니고 이게 타시켄트 도시 아파트 밑에 저녁 먹고 아줌마들이 내려와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저 안에 이제 제 아내가 숨어 있습니다. 예, 저 안에 이제 하여튼 있는데 모여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에요. 일반적으로 음식 갖다 놓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즈벡 사람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말하는데 다양한 민족 150종족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저게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별 모임 할 때 이렇게 성경도 없고 경찰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왼쪽은 이제 밖에서 전도하는 모습이거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추방을 하나님의 그 숨은 전략, 숨은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우즈벡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제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이제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우즈벡 사람들을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우즈벡 말을 하면은 옆에 이제 카자흐 사람이 카자흐 말로 통역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해에 처음 이제 왔는데 김해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김해에 오니까 여기가 가야 왕국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아주 이게 울산도 어느 왕국에 속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신라인지 변한인지 마한인지 하여튼 그런 옛날 이제 그게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해에 이제 역사 도시인데 김해가 굉장히 발전했더라고요.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물론 울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해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산업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은 김해 그러면은 김해 평야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김해에 평야가 없습니다. 저게 평야입니다. 다 공장, 아파트 이게 다 이게 저렇게 들어섰습니다. 예, 김해를 낀 도시라고 말하는데 부산하고 이 창원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넓게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창원도 30분, 부산도 30분, 울산은 1시간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워낙 차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김해 여기 스토리 문화가 있는데 아시나요?
김수로 왕과 허황우의 러브 스토리를 이제 그게 있었다라고 하여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게 외국인들이 엄청 이제 복합 문화 도시라고 말하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있고 이 다문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김해 허황우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김해 허황우가 이제 김해에 김수로 왕이 이제 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여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허시고 이제 황후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해 김씨와 이제 김해 허씨는 결혼을 뭐 안 한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해 김씨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가요? 여기도 많이 있으신가요? 김해 김씨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뭐 몇 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김해 김씨가 얼마나 되냐면은 10만 20만이 아니고 50만 100만이 아니고 700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조상은 누구다? 인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김씨 보면은 눈이 좀 찢어지고 예,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 원래부터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북방계와 남방계가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김해 김씨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주민 1호 허황우, 국제결혼 1호 김수로 왕 결혼, 그리고 다문화 가정 1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작부터 다문화 가정으로 국제결혼으로 이주민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주민을 돌아봐야 되는 게 그냥 사실 여러분들은 다 이주민이잖아요. 먼 데서 왔냐 가까이서 왔냐 이제 그 차이 이제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을 위한 사역은 이건 뭐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이주민이고 또 다니엘도 이주민이고 뭐 예수님도 또 뭐 이주하시다가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 베들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사역하신 거 다 좀 대단한 사람들이 변방에서 난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 이 변두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굉장히 많이 수고를 이제 하셨습니다. 또 이 김해에 절이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 김해에 있답니다. 언제 세워졌다고요? AD 47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래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돼요.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시더라도 그러셔야 돼요. 다시 한번 김해의 최초의 절이 AD 47년에 세워졌답니다. 와, 굉장히 여러분 많이 가방끼리 기신 분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김해에 이 47년도에 절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은 언제 세워져요? 소수리맘, 근초고왕 뭐 이런 이 소수리망 때, 이 버풍왕 때, 침류왕 때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버풍왕 때는 이제 이제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2차돈이 내 머리를 비면은 이제 하얀 피가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불교 정토가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불교를 이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4세기, 5세기, 6세기가 되어야 이제 불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세기 때 47년도에는 뭔가 종교적인 거가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 이후에 1000년, 2000년 동안 불교 왕국이었어요. 한국은. 그리고 이게 세워진 이 삼국유사가 1년 이 스님이 쓰신 책이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불교적으로 해석하느냐고 옛날에 세워졌던 그 독림사, 신화산 독림사도 최초의 절인데 이건 최초에 무언가 종교적인 것이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 김수로 왕릉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예, 김수로 왕릉에 가면은 김수로 왕이 죽고 그 이제 묘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앞에 탑이 있어요. 그걸 허황우가 가져온 돌로 만든 탑이에요. 양쪽에 이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도 허황우가 가져온 이제 시그널이다, 뭐 상징이다, 뭐 심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 얼굴 보셨나요? 보이시나요? 입하고 좀 시크하게 생겼죠. 좀 이렇게 좀 도도하게 생겼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날개. 이게 새 날개가 아니라 이 물고기 날개. 물고기 날개가 몇 개예요? 3개가 좀 많은가요? 2마리 세지 말고 1마리에 지느러미가 위에 2개, 밑에 2개, 그 다음에 꼬랑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 물고기 보신 적 있나요?
좀 못 봤다 그래야 돼요. 저런 물고기 보신 적 있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물고기 없습니다. 등지너미는 몇 개? 하나여야 돼, 하나. 배는 두 개여도 뭐 상어도 그렇고 다 등지너미는 하나여야 돼요. 두 개는 없어요. 뭐 거북이도 아니고 이게 원래 하나예요. 근데 저렇게 그렸어요. 저렇게 그린 거는 왜 저렇게 그렸냐 하면은 이제 질문합니다. 이 순간에 좀 이게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질문하는 무슨 질문하냐면은 저런 물고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멸종됐다.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사람이 물고기를 그렸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뺏겼다. 뭘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답은? 예.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 요 물고기. 어때요? 같이 비슷합니까? 날개도 있고 입도 그렇고 뭐 거반 똑같다고. 자세만 좀 달라요. 예. 예.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1세기 김수로 왕릉에서 발견된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오병이어 교회에 모자이크된 그림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림의 물고기가 저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누군가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해요. 그게 어디에서 발견됐다? 김해에서 발견됐다. 김해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김해의 왕국, 이 가야 왕국을 기독교 왕국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가야가 기독교 왕국이다 그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무슬림을 얘기하러 온 거예요. 무슬림을. 그래서 무슬림을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좀 보자는 거죠. 무슬림을 왜 선교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슬림은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예요. 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또 중요한 거. 삼위일체, 교회, 예배, 복음.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성경. 성경이 없으면 다른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무슬림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센터에 나오는 소브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소브루, 빵 아니고 소브루라는 사람이에요. 소브루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소브루가 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은 배운 것도 많고 좀 뭐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성경이 잘못된 책인지 눈이 가려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성경 무조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란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다는 거 자기도 아는데 코란만이 오직 하나님의 책이지 나머지 책들은 이 가짜 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건데 원래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코란, 이 타브롯, 인질, 또 자부르, 코란 이 네 가지 책이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시편과 그리고 복음서와 그 코란 이 네 가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 7살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7살부터 죄를 원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거부하는 거고 죽음을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는 가장 핵심 근간을 부서뜨리는 종교라는 거죠. 복음은 이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다. 두 번째는 이슬람은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이 친구처럼 제게 와가지고 선생님 코란을 통해서 이제 설교 말씀할 때 제가 코란도 간혹 얘기를 하는데 벌써 코란을 당신이 읽고 그렇게 코란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 보면 당신이 이제 많이 나에게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당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분들이 실제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무슬림 복음화 아니 무슬림 하여튼 무슬림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슬림 불쌍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슬람은 이제 이미 위험 수위가 넘었습니다. 이미 30만이 됐습니다. 4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한국 사람, 한국 여권을 가진 무슬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7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무슬림들이 한국 사람이거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만 명이 있는데 정의당이 이제 당이잖아요. 당. 근데 정의당의 당원이 4만 8천 명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만간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조만간 이슬람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도 그럴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다 보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 사람들 그런 사람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사활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미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청년 이하 세대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화된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슬림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다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김해에는 무슬림들이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외국인들 숫자의 3분의 1이 무슬림이라는 거죠. 많은 무슬림들이 자리를 학교마다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김해에는 중국 사람이 모든 지역엔 제일 많은데 김해에는 베트남 사람, 두 번째가 이제 우즈벡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지역 이게 현황마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있는지 김해 지역을 이제 한번 표본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해 도시가 있는데 55만 이제 최근 통계 뭐 대학도 있고 학교도 있고 외국 종교가 12곳이 이제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 사역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외국인들 모아놓고 당신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제일 처음이 한국어가 필요하답니다. 한국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맨투맨으로 가까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자 문제가 있고 또 월급 이제 좋은 직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픈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무슨 병원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울산의 원주민들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김해 땅을 다녀보니까 이 울산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도 많고 교회가 305개가 있습니다. 김해에. 울산은 훨씬 많겠죠. 이제 우회가 이주민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원이 5개가 있어요. 밑에는 한국 사람이 철학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 김해의 통계를 볼 때 이 교회는 5만 개가 있는데 한국의 철학관 등록된 철학관이 5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0배가 많은 거예요. 철학관 또 이제 뭐 사주 보는데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김해에는 305개의 교회가 있으니까는 3,000개가 넘는 무슬림 철학관 무속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보니까는 이 김해는 종교의 삼국지대. 그래서 이 기독교, 타종교, 전통 종교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김수로 왕 능이 덕하니 가장 좋은 곳인데 가장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를 갖고 모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울산은 청정 이 귀신이 없는 청정 복음화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엄청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망했게요? 외국인 이방인들을 그냥 풀어준 것으로 인해서 결국 왕국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김해를 이제 매핑이라 그러는데 다녀보면서 십자가는 교회 뭐 이런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달 모양이 있는 것이 이슬람 사원이 바로 한 곳에 있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은 저희 센터입니다. 이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이제 5개를 다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운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위임장인데 그 이맘이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래 왼쪽에 있는 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아니면 방글라데시 사원, 인도네시아 사원, 또 파키스탄 사원, 파키스탄 이제 분원 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저희들끼리 모임을 해요. 몇 명이나 드리니? 그랬더니 한 30명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0명이 드려요. 그래요. 매주에 한 곳에서 200명이 모이면은 1,000명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원래 몇 명이 있다고요? 6,000명이 원래는 있습니다. 이들의 꿈이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냐면은 이런 6,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사원을 김해에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울산에서는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더 간절히 소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청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될 때까지 땅바닥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건 영국입니다, 영국. 아직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이제 이슬람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제 모임이 코로나 전이에요. 라마단 끝나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이제 어디에 100명, 어디에 뭐 1000명 또 이제 이렇게 모인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0명 네 번째 있는 곳에 가봤어요. 거기가 진해동 불암체육관인데 거기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그 중심에 모인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웬디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그 한글반 학생들이에요. 자랑하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였다고. 그 동시간대에 체육관, 인도네시아 체육관에서 이렇게 모이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땅바닥 기도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땅바닥 기도 모임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명절 중심으로 뭐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화가 되면은 이제 저런 친구들은 그냥 이슬람 좋은 종교, 평화의 종교구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을 도서관 가봤습니까? 일반적으로 14,000권에서 15,000권 정도의 모든 마을 도서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권의 책이 저는 이제 와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는 한 100권 정도의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100권 정도 중에서 85%, 거반 90%가 이슬람은 좋은 종교, 우리와 함께한 종교, 평화의 종교. 그게 만화책으로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슬람 책들의 특징이에요. 네, 이슬람은 종교는 좋고 나쁘다가 없어요. 거짓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오직 그 차이지 좋은 종교 나쁜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하는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 좀 하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2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일당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막상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실제로 숟가락 얹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이건 올해 모인 겁니다. 이거 딱 세보니까는 2,160명 이거 이 한 칸에 몇 사람 들어가는가 세봤더니 2,160명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 우리가 사역할 때 이주민 사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역해야 되냐 사역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워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중과 관계와 열정 이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한 열쇠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열정을 갖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무리 계속 약속을 뻥크내도 그냥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서 결국은 복음을 들릴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은 저 끝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은 그 남편들이 다 한 고향 사람들인데 1년 반 전에 일하러 왔어요. 지금부터 벌써 한 4년 전이에요. 일하러 왔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혀서 한날 1시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인들이 왔어요. 말도 안 통하지 또 아는 사람도 없지 돌아다니고 있는 아내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모셔서 이제 먹이고 이제 또 같이 놀아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필요한 거 서류 작업 도와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러다가 정말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4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면서 당신 고향에 우리가 한번 가게 되면은 한번 들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여 밑에 축구하는 친구들 제 옆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친구도 수술을 해서 당신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우리를 마을에서 그 한 친구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벡 스타일입니다. 중요한 건 하얀 쌀밥을 안 먹어요. 기름밥을 먹는데 하얀 쌀을 저희 때문에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혀놓고 마스크팩 하나 붙여주면은 다 이뻐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놓고 그러면 막 식당에서 할머니도 와서 나도 붙여달라고 해서 다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고 이제 아내가 다 붙여주고 설명하죠. 분위기 잡아놓으면 이제 하얀 자매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12명이 그날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풍선 하나 만들어주고 이날 아이들 13명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만 25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다녀왔는데 모두 48명이 영접을 하고 한 분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여러 해가 2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가서 그분들을 모셨더니 친정어머니 데리고 와, 친정동생 데리고 와, 아들, 딸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4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이때쯤 박수를 한번 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누구의 열매? 사역자를 보내신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예, 이렇게 사역이 그냥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 한글 사역도 하고 또 1:1 매칭도 하고 생활렘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 기도와 전도 그리고 문화사역도 합니다. 해외 신방도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밀하고 위대한 사역.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밭에서 있고 그다음에 신방하고 저 빨간 필수에 있는 친구가 소브르 빵이 아니고 소브르라는 친구입니다. 소브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강사도 있고 또 놀기도 하고 또 신방도 가고 그리고 김해 가깝더라고요. 여기 창원에서 이제 진해에 가서 벚꽃놀이도 하고 바다도 가고 또 수련회도 갑니다. 예, 이렇게 교회 활동을 이제 합니다. 또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가정에서도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이제 성탄절 때 모여서 또 발표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번 지난 이제 부활절 때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감, 수염 달고 이렇게 이제 여기 히잡을 쓰고 애 데리고 안고 끌고 4명 애들 데리고 여기 딱 가운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가서 오셨습니까? VIP님, 예, 어떻게 뭘 도와드리면 예, 복음 어떻게 누가 어떻게 얘기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배 1월 11시에 딱 보면 아마 그분이 앉아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하고 거기만 뚱그렇게 그 사람만 남아있을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테러리스트인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종교적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랑 나가서 전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전하는데 굉장히 갈수록 어렵다는 거죠. 들어와 있는 분들을 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러다임의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들을 그냥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 사자성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친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친초 다시 가만친초. 예, 가서 만나고 친구 되고 초청한다. 이게 이주민 사역 끝입니다. 예, A to Z이 이게 다입니다. 가서 만나고 친구 되고 초청하는 거. 예, 그리고 그들은 왔다가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의 동역자다. 우리의 동반자다, 함께할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떠나보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동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리고 한국이 변화되고 세계 복음화의 동반자로 그들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춤도 추고 또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신방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이주민의 협력들이 필요하죠. 협력자들은 바로 이주민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가 이주민을 통해서 사역하면 됩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전문성이 없다고요?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역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도역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기도 제목인데,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을 알고 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온다는 거. 한국에 가면은 예수의 교회가 많다. 그리고
이 도시 한복판에 빨간 십자가 많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이제 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 코란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코란에 15개 장에 모두 114장의 코란이 있는데 그걸 수라라고 말해요. 수라. 코란은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 우리 마태복음 한 권인 것처럼 이 코란이 한 권이에요. 그걸 이제 장수라 나눠져 있는데 114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110수라라고 말을 해요. 장이라는 말 대신에. 그 중에 15개 장에서 3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님과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천국에서부터 음식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먹였다. 뭐 이런 얘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얘기는 무하마스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만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슬림들은 무하마시 예수님에게는 그 비교 대상에 깜도 안 되는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렇게 내려줘 온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아 온 거예요. 그렇게 세뇌되어져 왔어요. 코란을 열어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코란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코란을 열어본 사람이 없어요. 코란 봤지? 열어봐서 읽어봤냐?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99%예요. 그러니까 코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코란 내용 어디서 듣느냐? 유튜브. 다 유튜브에서 들어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코란을 읽어서 안다? 아니에요. 코란을 마치 우즈베거로 혹은 뭐 키르기즈어로 아랍어는 이제 원래어인데 그렇게 읽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말하는 거. 오직 아랍어만 코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게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죠. 알만한 무슬림들은 이 예수가 훨씬 더 놀라운 리더고 지도자라는 것, 그리고 선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지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한국에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시대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 가장 성황할 때, 한국에 가장 기독교가 올라왔을 때,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새로워질 것이냐, 아니면 이들 속에 빠져서 솔로몬처럼 이제 이단화되고 이제 우상화되고 이종교화 되어져 버리는, 그저 썩어지는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그런 무슬림의 국가가 되어져 버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들을 놓고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앉아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김해, 또 인천, 부천, 포천, 안성, 안산, 거기는 많은 이주민들이 거기 문제고, 우리 울산은 그냥 우리는 산업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슬람 포비아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오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포비아 현상이,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슬림들만 남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게토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무슬림 마을, 무슬림 동네, 무슬림 도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약을 해서 좀비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 두려운 게 무슬림 도시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런 도시가 올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선택할 것인가, 허락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슬림을 이기는, 무슬림을 복음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제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남을 남보다 낮게 여겨서 그를 환대하는 것, 호스피탈리 하는 것이, 그래서 그를 섬기는 것이 이제 그들 마음에 품는 그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그들이 오고 있을 때 K문화, K팝이 아니라 K복음,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돈을 주어서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또 그분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종교가 꽃피기를 나라에 돈을 주어가면서 그들이 정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복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지역의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방으로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며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석, 이적, 꿈에라도 그들에게 예수가 주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들이 하얀 옷 입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 다 본 사람이 얼마나, 꿈으로 계시되어서 나 그거 봤다, 양을 치는 하얀 사람을 봤다,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안에서 생명수를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오직 그분만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그 난고 방언으로 찬양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 일본 찬양 중에 찬양이 있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파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80년 초반 제가 20살 때 대학 들어가는 해에 광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2시, 3시, 4시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기름 부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그날 그 이전 국민학교 때부터 10년 이상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함성해 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듣고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혼자 약속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4시에. 그리고 그 이후 15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내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에 전도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바로 나가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와 능력. 주님의 권세와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선포되는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막 뭘 하게 되었습니까? 뭘 하게 되었어요? 뭘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 난 것 방언으로 다양한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양한 언어가 왜 필요했어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기는 15개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였어요? 그곳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받고 행해야 할 일은 오늘 저녁 성령 받고 내일 아침부터 행해야 할 일은 당장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울산에 변화되고 이 부울경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이 우정교회가 하나님 쓰여지기를, 아직도 차고 넘치는 이 빈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부울경 지역을 가득 채우고 온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